나훔 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문어중심 성경 강의 나훔 9번째 나하르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바다인 나를 꾸짖어 주셨죠. 꾸짖는다는 거는 깨닫지 못하는 나를 일깨워 주시는 거라고 했죠.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이건 고난이야, 이거는 환난이야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는 걸 꾸짖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 안에서 율법이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의 바다였던 내 안이 그 율법이 제거가 되고 마르고 그 마른 땅, 약바사, 구원의 땅이 된다고 했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왕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내가 보니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 유리바다, 진리의 바다라는 거죠.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하늘의 유리바다잖아요. 궁창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 저주의 바다를 우리를 덮어서 하늘의 그 유리바다만 남게 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꼭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리만 남게 됐다. 그러니까 위의 물이 아랫물을 덮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려면은 그 사이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가 뭐예요? 궁창이 있죠. 궁창을 경계로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눴으니까 그 궁창이 찢어진 거죠. 주님이 그 몸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이야기죠.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휘장은 그의 육체시니까 그 몸이 찢어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위의 물과 아랫 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의 물이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유리바다가 되고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전부 율법이잖아요. 그 은혜로 율법을 이긴 자들,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 때 부른, 출애굽 직후에 부른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은 이게 15장이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 주의 콧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 호흡에 의해서 내 안에 물이 쌓인다, 진리가 쌓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흐르는 것, 파도가 아니라 흐르는 것, 흘러내리는 것, 맷돌로 갈 때 그 양식의 그 진액이 나오는 것,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언덕이 아니라 쌓아 올린 것, 덤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진리로 쌓아 올린 것, 십자가로 낮춰 선다라고 하는 거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 큰 물, 태홍, 진리잖아요. 그 깊은 바다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진리란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할 때 태홍,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바다 가운데라는 말도 레브 얌, 레브가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 안에 엉긴다, 응고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젖이 압착되면 버터로 응고된다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된다. 율법이 압착,
고난을 받으면 바사니조의 고난을 받아서 진리로 응고가 되듯이 카파 아랫물인 우리 안에 말씀이 진리로 응고된다, 응축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주의 콧김, 성령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에서 4장 2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콧김은 메시아란 말이죠.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죠.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에돔 우리란 말이에요. 우스 땅 나무가 많은 곳 그 십자가 이게 우츠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다. 십자가에 죽을 계획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 들어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진리를 몰라서 딸이라고 하는 거죠. 에돔은 우리란 말이에요. 에서가 아돔, 그 붉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이제 에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다라는 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이제 이름인 거죠. 자, 그 십자가에 죽을 그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가 잔이 내게도 이룬다.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할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달라고 하신 그 잔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잔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진리가 너에게도 이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내가 취하여 세술에 취하여 성령에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율법의 옷 벗어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바다가 마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 하늘과 땅 전부 나란 말이에요. 나를 가리키는 건데 그게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된다. 진리를 아는 아들이 되고 그러면은 내 안에 그 율법의 아랫물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야파사,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다가 마른 이야기였고요. 자, 모든 강을 말리신다라고 해요. 모든 강, 콜 나하르라. 콜이 이제 모든이죠. 나하르 강이에요. 그 강을 말리신다. 하라브예요. 하라브. 마르다, 황폐하다. 공격하다, 죽이다.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공격해서 죽이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른 땅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나훔서가 그 니느웨에 대한 그 묵시를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큰 그 강이 그 나라의 근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강을 배경으로 해서 커간 나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고 그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강이란 말이에요. 강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바다도 마르게 하셨는데 애굽의 그 바다도 마르게 하셨는데 아수르의 강이라고 해서 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강이 처음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후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깃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다고 해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은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나와서 우리라는 그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이제 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전된 내 안에 강이란 말이에요. 강은 진리의 그 생수.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 자,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에덴에서 나와요. 야차란 말이에요. 진리로 나오는 거죠. 강이 그렇게 내 안에 흐르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강, 진리, 생수는 생명의 물이잖아요. 성령의 물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로 오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리의 그 생수가 내 안에 흐르는데 내 안에 흐르는 내 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은 네. 넷이란 말이에요. 넷은 성전을 이루는 거죠. 넷의 성전을 이루는 진리가 내 안을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나온 강이 동산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흘러요. 흐르는데 그것이 나라는 동산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동산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죠. 예. 그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이야기라고. 예. 거기에서 이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됐다. 아르바 로시라고 해요. 아르바 로시가 하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바가 넷이죠. 기럇 아르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럇 아르바. 내 성읍. 넷이란 말이에요. 넷을 이루는 로시. 자,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서 뭐가 되냐면 동사가 하얀데 여기에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이라고 해요. 이 문장 안에 주어 없을 때는 이 동사 자체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지금 맞는 게 없어요. 로시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내 근원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하는데 뭐가 되게 하냐면 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강이. 예. 나하르가 강이. 강은 아르바, 레 아르바라고요.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넷을 위한 로시, 머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넷을 위한 머리가 된다. 강은 뭐예요? 강은 생수잖아요. 생수의 강, 성령, 그리스도란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 그 에덴의 네 강은 우리 안에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 자, 그 성령이 성전을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강이 성령이고 성령이 넷을 위한 머리라고 하잖아요. 넷이 성전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성령이 성전을 위한 그리스도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라고 해요. 비손이란 말은 피슌이라고 하는데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 홍수죠, 홍수.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예. 자, 그 말씀이 가득한 곳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들렀다. 말씀이 가득한 이제 강이죠. 그 강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해요. 예, 하일라는 모래 땅이에요. 땅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일라 땅이에요. 모래 땅, 율법의 땅이라는 거죠. 율법의 땅인 우리. 예, 율법투성인 우리를 근데 금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임하신 곳에 진리의 생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둘렀다.
사바브, 둘러쌌다라고. 그러니까 조각목인 우리에게 이제 금이 덮이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모래땅이고 율법인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완전히 둘러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잘한 것이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모래땅인 나에게 율법밖에 없는 나에게 그 진리가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구원 이야기죠.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걸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예, 순금, 토부, 선하다. 그 땅의 금은 선하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선이잖아요. 선은. 그러니까 성령이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지게 하시니까 그래서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예, 베델리엄은 이제 영어죠. 예, 베델리엄의 원어는 베도라흐라고, 베도라흐가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요. 진주와 같아라고요. 진주. 그러니까 베델리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진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베델레엄이 있고, 그리고 호마노도 있다라고 해요. 호마노는 출애굽기 8장 9절에 보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호마노라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들로 인을 쳐주는, 예, 그러한 보석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비손 넘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아들 만든다. 천국 만들고 아들 만든다. 그러한, 예,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라고 해요. 기혼은 열왕기상 1장 45절에 보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혼에서 기름 붓는 거야. 기름 부음 하는 곳. 그러니까 생수의 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어서 이 왕 같은 제사장 만드는 곳이라는 거죠. 요 기혼이라는 말은 이제 기야흐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기야흐는 갑자기 나타나다, 튀어나오다, 왈칵 흘러나오다 이런 뜻인데 시편 22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혼에서 기름 부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인 거죠. 자, 기혼의 의미는 그렇고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역시 땅이란 말이에요. 땅은 우리고 아까 이제 모래 땅처럼 하일라 온 땅처럼 구스 온 땅이란 말이에요. 구스는 함의 아들이죠. 구스의 의미는 검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구스 온 땅, 죄투성인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둘렀다. 덮어주셨다는 거죠. 예. 자, 율법투성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바부, 둘러싸 주신단 말이에요. 덮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혼돈과 공허였던 우리 그 땅을 성령이 나하프 덮잖아요. 네, 그러하듯이 그러면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14절로 가세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해요. 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힛데겔은 이제 빠름이란 뜻이에요. 빠름, 급류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전반부에 보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 예리한 검. 이게 이제 날카로운, 예리한, 그리고 재빠른, 신속한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 진리의 말씀은 예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는데 빠르고 신속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힛데겔, 강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리하면서 빠른 말씀, 그 말씀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역시 이제 우리죠. 네, 아수르. 지금 이제 나훔에서 심판의 말씀을 받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동쪽으로 흘렀다. 동쪽, 키드만데, 이게 이제 케뎀에서 온 말이에요. 동쪽인데, 반대편이란 뜻이죠. 대적이란 뜻이죠. 예, 에덴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예.
동쪽으로 흘렀다. 흘렀다는데 할라크라고 해요.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다, 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마치 사람처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라크, 가다 오다라는 뜻이니까 오시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인데 그 사단 마귀인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예 안으로 오셔요. 오셔서 꾸짖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페라트,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게 이제 파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열매 맺다. 넷째 강이란 말이에요. 넷으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강은 원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죠.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아랫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온통 율법으로 보아버리는 거예요. 판임으로 보고 껍데기로 보고 우리의 두 마음으로 판단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의 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땅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율법의 물을 다시 생명의 물로 돌이켜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목전은 이제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 레 전치사가 있어가지고 레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은 눈이잖아요. 눈이면서 샘이죠. 그래서 샘, 진리잖아요. 진리가 샘솟는 곳이죠. 그러니까 눈은 진리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눈은 진리란 말이에요. 레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위하여. 그러니까 곧 진리를 위하여 뭐 한대요?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지팡이, 마테라고 해요. 이 지팡이는 스타우로스의 의미죠. 막대기,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를 높이 드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나일강을 쳐요. 이게 이제 꾸짖는 거죠. 진리로 바다와 강을 꾸짖는 그 이야기인 거죠. 바다를 꾸짖듯이 강을 꾸짖는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들어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이야기라면 십자가가 높이 들어 올려졌으니까 우리에게 그걸 보게 했단 말이에요. 진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높이 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로 나일강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의 강, 내 안에 흐르는 그 율법의 강을 쳤단 말이에요. 예오르라고 해요. 나일강. 이게 이제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안에 있는 물을 쳤다라고. 나일강을 친 게 아니라 나일강 안에 있는 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친 거죠.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친 거예요. 그걸 치는데 이 친다는 말이 낙하예요.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없애주신다는 거죠. 마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석을 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반석 치는 것과 같은 낙하란 말이에요. 그 물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나일강의 물, 애굽의 물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는 거죠. 들면은 십자가에 든다는 것은 주님을 죽인다는 거죠. 율법으로 오신 주님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요. 나일강 안에 있는 모든 물, 콜마이, 모든 물, 모든 율법의 물이 피로 변한다. 피는 담이에요. 담은 파자하면은 달렉과 맴,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하파크,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변화하여 새 사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어서,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면 이제 새 사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너의 위에, 너에 대하여 대적하는 너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이제 찰나해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 발전하는 거, 요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는 거는 십자가 죽음을 죽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죽을수록 이게 형통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의 형통은 보이는 것들의 어떤 잘 되는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잘 죽는 거, 그걸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새 사람이라는 말은 이시 아헤르라고 해요. 이시 아헤르. 아헤르는 다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이니까,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오시듯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람. 옛 사람이 가고 새 사람으로 변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물이 진리로 바뀌면 이제 아랫물이 윗물 되는 거죠. 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라고 해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는데, 나일강의 다가가 죽어요. 자, 하박국서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고기 같게. 그러니까 우리를 물고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바다와 나일강은 같은 의미예요.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먹던 애굽 사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섬으로써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자, 이게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이었다가 은혜로,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나일강의 고기, 나일강 물, 율법의 물 먹고 살던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죽으니까 그 물에서 악취가 나요. 바시, 나쁜 냄새, 악취를 풍긴다라고 해요. 근데 악취라는 게 뭐예요? 악취. 어떤 걸 악취라고 해요? 악취하면 생각나는 어떤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악취를 맡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기분을 좋게 하는 건 향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청국장은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동네 치즈가게 있는데 치즈가게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서 다녔어요. 서양 사람들이 청국장 대할 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치즈들은 굉장히 순화된 거예요. 가공이 되고 순화된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통째로 팔거든요. 근데 냄새가, 발효가 얼마나 잘 됐는지 냄새가 아주 쩌렁쩌렁하죠. 그래서 멀리까지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청국장 맡을 때 아마 그분들이, 서구분들이 느끼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비슷하겠죠? 홍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향기예요, 악취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향기일 거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향기와 악취는 구분이 없어요. 전부 내 안의 작용이에요. 뭔가 코가 감지하는 그 화학적인 신호를 마음이 판단하는 거야. 좋고 나쁜 게 없는데 우리가 모든 거를 내 마음으로 판단해서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하듯이 냄새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뭔가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청국장이나 그 치즈, 홍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시듯이 대부분은 우리의 주관적인 그 선악 판단에 의해서 이것들을 나누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나일강에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그 악취가 왜 나는 거예요? 고기가 죽어서, 그죠? 근데 고기가 누구예요?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냄새인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합독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드리안교라고 하는데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데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사람과 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이르면 그러면 나는 생명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고기가 죽는 악취라고 하는 거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냄새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취는 그 지팡이 십자가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는 냄새인 거고 그건 곧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거고 그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는 향기예요. 뭔가 이제 안 좋은 냄새를 맡으실 때 꼭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이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쉽게 뭔가를 구분을 해놓고 사람들이 정해진 거 있잖아요. 정해 놓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빠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운 게 나빠요? 지금 무지하게 더운데, 예, 엄청 덥죠? 더운 게 나빠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단정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더워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안 좋은가 보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여름을 주시고 더위를 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이라는 말도 열음이란 말이에요.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뜨거운 광야를 주시고 우리를 거기를 걷게 하시는 그 뜻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여름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운 게 나쁜 게 아니고 추운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다 선한 거란 말이죠.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선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내 마음의 판단에서 합의한 그 가치를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그걸. 그렇지만 악취가 곧 향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 그 안 좋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복이 되는, 성도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복이 되는 자인 거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서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서 복을 받는 자인 거란 말이죠. 복된 자란 말이에요. 자, 그 애굽 온 땅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다라고 하죠. 그 진리가 있어서 애굽 사람인 내가 나일강 물, 율법, 그거 이제 더는 마시지 않게 됐다라고 하죠. 자, 지금 이 이야기도 출애굽 직전에 이제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흔히 10개의 재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봤지만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신 거죠. 그러하듯이 성경 자체에서도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은 안 좋은 사건이야. 그래서 재앙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던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심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심판이란 말이에요. 10개의 심판. 심판은 이제 셰페트라고 하는데 재판, 심판이라고 해요. 이게 샤파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샤파트에서 온 말이 미시파트라는 말도 있죠. 이것도 이제 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다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재앙이라는 말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 한참 뒤로 가면은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죠. 이 재앙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막개파라고 해요. 막개파, 타격, 뭔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네, 충격을 주는데 그걸 이제 재앙이라고 그런 의미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역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나가프란 말에서 왔어요. 치다, 때리다, 강타다. 네, 뭔가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걸 이제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주신단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주신 그 열의 재앙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열의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은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재앙은 곧 열의 계명과도 같은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니까. 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해요.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제 욤 카치르라고 해요. 욤 카치르. 항상이라는 말은 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욤 카치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그 모든 날이 되는 거죠. 수확의 날, 수확기가 되죠. 네, 모든 수확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해요. 카치르가 이제 수확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라고 해요. 예. 밀 거둘 때가 이제 카치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욤 카치르예요. 그리고 이제 밀이란 말, 히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욤 카치르 히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밀 수확기라고 하죠. 히타란 말이 밀이라는 뜻이고 소맥이라는 뜻이에요. 소맥이 밀이죠. 자, 근데 이제 맥추절이라고 할 때도 요 히타를 써요. 맥추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요.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할 때, 요 맥추, 요게 이제 맥이 히타란 말이에요. 카치르 히타인 거죠. 맥추. 그 77절은 오순절이죠. 77에 49, 다음 날이 5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오시는 때. 자, 그러니까 밀 거둘 때라는 말은 성령 오실 때라는 말. 오순절이란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루벤이 합한 채를 찾을 때가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합한 채라는 것 자체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의미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4대에서 그 광야에서 그 합한 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밀 거둘 때는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하는 거. 그 카치르 추수의 때는 성령 오시는 때고 성령 오시는 때는 오순절이고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사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죽는 날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알곡에 목을 베는 거죠. 목이 잘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 추수꾼은 뭐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전도자를 추수꾼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예, 데리스모스라고 하는데 추수. 이게 이제 카치르와 히브리어 카치르와 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전도자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파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죠. 예. 자,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죠. 같은 이야기인데 70인 보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자, 그 후에라는 거는 앞장에서는 주님이 12제자를 보내요. 보내시고 이제 70인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낸다라고요. 각 동네, 폴리스, 도시, 성읍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토포스, 장소,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마콤의 의미죠. 장소, 서는 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서는 곳. 예. 그러니까 성전이면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곳. 여기는 어디예요? 내 안인 거죠. 예, 내 안으로 70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예, 그 구원의 언약을 보내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오라고 하죠. 예, 친히 가신다. 아우토스라고 해요, 친히는. 그가 멜로, 곧 뭐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엘코마이, 오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곧 오려고 하는 내 안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와 70인을 보내지만 이거는 내 안에 오는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으로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보내시는데 둘씩 보낸다고 하시죠. 예, 디오,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 언약의 말씀을 짝으로, 율법과 진리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말씀이라고 했죠. 70, 언약의 말씀. 예,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예, 천사. 안겔로스. 예, 안겔로스. 보내신 자잖아요. 사자. 예, 천사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추수꾼은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자, 보내신 것이죠. 예, 사람으로 꼭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보내신 것,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안으로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내시는 거는 말씀인 거예요. 70인의 추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의 언약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보낸다라고 했죠.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 율법이죠, 율법. 마귀는 우리 안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 자, 그리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은 내가 죽는 때죠. 네. 카체사데의 의미잖아요. 카체사데, 반머리. 네. 그러니까 추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알곡이 된 내가 목이 잘리는 때. 네. 목이 잘린다라는 거는 의미는 뭐예요? 목이 잘린다 의미는 땅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몸담았던, 그동안 뿌리 받고 있었던 땅과 완전히 단절되는, 관계를 끊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는 땅에서 완전히 발을 떼는 거예요. 땅에서 발을 완전히 떼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 떠났으니까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로 편입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편입된다라고 하는 거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신텔레이아 아이온이라는 거예요. 신텔레이아 아이온. 아이온은 영혼이죠. 예. 신텔레이아 완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추수는 영혼이 완성되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70에 의해서,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내 목이 잘리고 온전하게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거. 예. 전부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영혼이 완성돼요. 영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이 잘리는 게 추수인데 이거는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을 해라라고 하죠. 추수의 주인,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청해라. 청해라는 말이 데오마이라고 해요. 데오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명령법 과거는 뭐예요?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면서 단회적인 거. 한 번 하는 거죠. 영단번에 구원의 청원이 되는 거죠. 이거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 주세요. 이게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 진리의 말씀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죠. 자, 앞절에서 주님이 12제자를 보내시고 이제 70인을 또 보내신다고 했죠. 성경에서 12과 70이 나오는 곳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27절 또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엘림이란 말이에요. 엘림. 엘림의 의미는 이제 지명이지만 테레빈 나무라는 뜻도 있어요.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죠. 상수리 나무, 테레빈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아일이라고 해요. 아일. 단수는 아일. 예. 자, 엘림.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라고 해요. 예. 샘은 아일. 아까 나왔죠? 샘. 진리죠. 예. 진리. 요 셈이 12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잖아요, 12은. 그러니까 아들이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예, 70, 시부임 70. 예, 언약의 완성이죠. 예, 쉐바의 복수형이 이제 시부임인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언약이죠. 예, 그러니까 엘림은 이제 영혼의 완성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소란 말이죠. 엘림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어요? 엘림이 오기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마라에 있었죠. 마라에서 그 쓴물 때문에 투정 부리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나무가 던져지고 십자가가 던져지고 그래서 성도는 그 마라의 쓴물,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쓰디쓴 인생을 이제 사는 거죠. 그 우리 마리아들에게 우리 안에 나무, 십자가 진리가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에. 그 율법의 물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쓴물이었던 우리가 단물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엘림에 이르니. 이르니라는 말이 뭐냐면은 보라는 단어예요. 보라는 말은 들어간다라는 예, 단순히 엘림에 도착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엘림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완성된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 때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때예요. 예, 그때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요. 말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물이 충만하겠죠. 예,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이제 그친다고 해요. 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요. 야라드. 위에 물이 아랫물로.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내려오신다. 야라드. 그러니까 위에 물이 아랫물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르덴, 내려온 자가 되는 거죠. 아랫물인 나에게 내려오면 그 위에 물이, 그 진리의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예. 멀다라는 거는 진리에서 멀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먼 아담 성읍. 아담은 우리잖아요. 우리라는 성, 진리에서 먼 율법의 성전인 우리의 변두리. 우리라는 성의 변두리. 변두리는 차드예요. 옆이에요. 이게 이제 옆구리란 뜻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라고 해요. 옆구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오신 주님의 옆구리가 찔리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그 진리의 물, 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선다는 말이에요. 한 곳에 쌓여요. 네드란 말이에요. 아까 나왔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덕, 십자가로 선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십자가로 선다. 십자가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한 곳에 쌓이고 네드로 십자가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쿰이고 일어나서 선단 말은 이제 아마드 서는 게 기둥 암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십자가로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이제 완전히 끊어져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물이 멈추는 거죠. 율법이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말이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서고 하라바, 강을 말리니까 하라바가 된단 말이에요. 메마른 땅, 마른 땅, 야바사와 같은 의미죠. 이렇게 마른 땅이 돼서 구원의 땅이 돼서 건너간다. 아바르인 거죠. 건너가면은 이 땅에서 영원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히브리인. 그러니까 우리를 꾸짖어 주시면,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면 우리 안에 흐르던 애굽의 강, 율법의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착하면서 바라보던 그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갈망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본질은 판임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중요한 건 그 속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타난 것들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걸 오히려 더 소망하고 갈망했었단 말이죠. 탐심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 파님들의 헛됨을 우리가 주님이 깨우쳐 주심으로써, 꾸짖어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진리고 뭐가 영혼인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아는 마른 땅, 구원의 땅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강에서 눈을 떼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단 말이죠.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애굽의 강에서, 율법의 강에서 눈을 뗄 수가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나하르, 우리 안에 그 율법의 강은 마르게 되는 거죠.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그 마른 땅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주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꾸짖어 깨닫게 하시고 애굽의 강에서 눈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율법의 물 더는 마시기 싫어하는 자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 영원히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